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2장입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천국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혼인잔치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베푼다는 이 말씀은 이제 장차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셔요? 우리의 신랑으로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을 우리 신부된 우리들은 기대하며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요. 종을 보냈다. 언제 종을 보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대표적인 종이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죠.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했는데 이 구약에서 이 구약의 종들이라 하면 그 친구와 들러리를 모으는 사람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종들은 신부가 아니요. 신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신부입니다.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초청을 합니다. 어떤 초청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은 나가서 그렇게 외치는데 이제 6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때 그 종들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선지자, 침례 요한 다 죽임을 당했죠. 오늘날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은 이러한 천국잔치의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 8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처음에는 누구를 향해서 청했어요? 이 혼인잔치에 청한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누구를 청했어요? 모든 이들을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그러나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예수님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그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들은 이들은 그 종들을 잡아 죽였지 그들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오신 후로는 이제 은혜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 은혜 시대의 초청이 오픈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혼인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구약에서는 오직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네, 은혜의 시대가 열렸으므로 네, 모든 이들을 네, 초청합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 어떻게 구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이 예복이 무엇이에요? 예복을 입은 자만이 신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신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 교회 다닌다고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명의 법 아래 법 안에 있는 자들만이 네, 예수의 신부이며 혼인잔치에 나아갑니다. 네, 21절을 봅니다. 네, 21절의 네, 그 말씀은요, 네,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네, 흠잡기 위해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네, 그것을 이제 예수님 앞에 네, 질문을 던지는데, 만약에 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은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 이 모습을 보고 네,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냐면요,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네, 구별하며 분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네,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분별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저들의 올무를 피하셨습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은 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네,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네, 이것도요, 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 강령이란 말은요, 큰 두 줄기라는 이야기예요. 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큰 두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큰 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냐?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네, 내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쳤고,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에는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네,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나타내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이렇게 네,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네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네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 형제를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사랑에 대한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네, 구약을 통해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네, 이것을 우리에게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네, 율법이나 선지자들과 같이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네, 자기 목숨을 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네, 이루셨습니다. 또한 네,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계명을 따라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요, 네, 예수님께서 친히 네, 아버지의 사랑과 네,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친히 다 이루신 그 사랑을 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서 어떻게 연합돼요? 침례로 연합되어서 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할 때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네, 제자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제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네,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새 계명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증거하며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네,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네, 그 분분이 많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네, 이렇게 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자 네,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누가요? 바리새인들, 율법사, 네, 서기관들, 제사장들, 네, 내노라 하는 율법사들이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네,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이제 아들 예수께서 네,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무엇을 행하시고 네, 앞으로 네, 장차 네,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이렇게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천국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이잖아요. 네. 신랑 예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이 남은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2장의 초두에 천국의 비유를 들어가며 이 혼인잔치가 이미 열렸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로 들러 나가서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초청된 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택함을 받아 신부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와 연합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만이 신부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할렐루야. 위아 1000 미셔너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Happy Jesus Day.